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함께 축복의 인사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으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전부 찾아서 빨리빨리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 오바돼서 펼쳐놓고 그냥 읽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이 있는 분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내가 3번 했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함께 복을 받으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어떻게 하는 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의 상, 은혜의 상, 기쁨의 상, 감동의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빛이 청청했으며 진액이 마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들도 받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아질수록 범사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아니하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모세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한 30년 전부터 모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했어요. 모세가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하나님, 모세의 은혜를 주의 종에게 주시어서 눈이 흐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눈이 하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력이 쇠하지 않는 것 어떤 걸 말하느냐? 첫째, 기도의 기력, 찬송의 기력, 사랑의 기력, 말씀의 기력.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면 나이 많아질수록 더 많이, 더 오래, 더 강하게,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 쳐다봐요. 매일 기도하게 생겼나 안타깝게 생겼나 한번 쳐다보고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예, 순종을 하시는 게 참 좋죠.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라 그러면 싹 쳐다보고, 그리고 머리만 쳐박고 인사하지 말고,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하는 거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다시 해볼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세요. 나이 많아질수록 기도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찬송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목사님 찬송 인도하는데 얼마나 힘있게 합니까? 찬송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무조건 내가 안 하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아주 잘하셨어요. 이 찬송을 부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부목사님 당회장 목사님의 아드님이신데, 아드님이 참 인상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드님 목사님을 처음 보면서 굉장히 잘생겼네요 그랬어요. 약간 좀 살이 찐 듯한데 그것이 보기가 좋죠. 그러니까 이게 강력한 찬송이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찬송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나이 많아 늙어졌는데도 찬송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들. 찬송할 때 막 힘바람이 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실종 신고를 해야 되냐? 나이 90이 됐는데, 나이 100살이 됐는데도 주님의 높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들. 이건 지금 내가 너무 높이 붙잡았어요. 찬송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오늘 성가대 보세요. 너무너무 지휘자님이 오늘 바쁘신 모양이죠. 어디 가셨어? 안녕히 가세요. 네, 오늘 좀 일이 있는 모양이죠. 출근.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지휘해놓고 가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원들이 숫자가 많지도 않는데 아주 이렇게 소리를 크게 내는 거 보니까 그 지휘자의 능력인 것 같아요. 좋은 지휘자는 소리를 내게 하죠. 아셨어요? 좋은 지휘자는 소리를 내게 한다니까. 지휘자 따라서 달라요. 근데 오늘 찬송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감사해. 김 집사님도 거기 계시대. 김 집사님이 저를 새벽에도 저녁에도 이렇게 차량으로 안내를 하는데 아주 사람을 너무 편하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뛰어나게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너무 매너가 좋고 아주 주의 종을 잘 섬길 줄 알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성가대석에 찬양하더라고요. 그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찬송 괜찮게 하죠? 네. 본인이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사람들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 교회가 찬송이 넘치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나이 많아 늙을수록 아브라함의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 축복이 있어져서 기도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찬송의 기력이 쇠하지 않고 무엇보다 사랑의 기력이 쇠하지 않는 모습,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왜 아멘이 또 계속 안 나오느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사랑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진짜 사랑하면 서로 쳐다보고 싹 웃어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터치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세요. 예, 한 번 더 하시되 좋게 말할 때 사랑합시다 해보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최고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부흥 강사를 초청을 해도 조심스럽게 초청을 하고, 부흥 강사가 혹시 안 좋은 말을 할까봐 조마조마하셔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별내 우리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그동안 안 했대요. 19년 됐는데. 왜냐하면 부흥 강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 목사님 교회 권사님 나오시는데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다고 꼭 부흥회를 모셨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모셨는데, 이분이 조금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가끔 욕을 해요. 여러분은 그런 강사 안 만난 게 천만다행이에요. 그리고 반말을 찍찍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전에,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만큼은 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어. 그래 놓고 안에 올라가자마자 아무개 목사가 날 보고 반말도 하지 말라, 욕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랑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면 살 맛이 납니다. 사랑하면 살 맛이 나요. 하나님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떡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철야 기도 시간에 은평천사 장애자 아이들을 초청을 해서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뇌성마비의 아이들이었어요. 나이가 한 17, 18 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전부 다 이게 휠체어에 타고 3층까지 올라온 사람들이, 그때 교회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청년들 4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서 이렇게 올려왔는데, 휠체어에 3명이 앞에 앉아 있고 뒤에 4사람이 서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막 몸을 흔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바짝 긴장을 했어요. 저런 아이들이 어떻게 찬양을 할까? 찬송을 부르는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내가 지금 숨이 차잖아, 숨이 차. 와, 그 순간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저야 하고 통곡이 터졌는데, 나는 이렇게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눈물이 막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은 지금 뇌성마비로 인해서 몸을 떨며 고개를 흔들며 찬양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은 뇌성마비가 없으니까 완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아이들 보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는데, 이거 너무 우니까 골이 아파서 못 울겠더라. 머리가 아픈데 한 30분을 울고 나니까. 그런데
그 7명의 아이들 중에서 안 웃는 아이가 없어요. 다 하면서 웃고 찬양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 아이들 이 찬송을 연습시키는데 6개월이 걸렸대요. 찬송 연습을 시키는데 내성마비 아이들은 주로 이렇게 찬양해요. 대개가. 그런 아이들을 다듬어서 좋은 소리가 나오도록 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그중에 제일 내성마비 상태가 심한 아이가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한 달을 지나가도 그대로더래요. 그래 장로님이 얘야 너는 합창보다는 독창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독창도 기뻐하셔.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합창하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오늘은 연습 그만하자. 돌려보냈어요. 숙소로 다 돌아갔는데 이 장로님 밤 10시가 넘어서 애들이 잘 자고 있는가 순찰을 도는데 다른 방은 다 불이 꺼져 있는데 그 아이의 방에는 불이 켜.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얘가 휠체어에 앉은 채 악보를 앞에 놓고 땀을 투둑투둑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찬송 연습을 하더래. 장로님이 그거를 보는 순간 그만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확 끌어안았답니다. 그래 너 합창해라. 우리가 언제 화음이 잘 돼서 노래했냐? 네 모습 그대로 찬양해라. 그런데 그 7명 중에서 내성마비 상태가 제일 심한 그 아이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곡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이 가다가 넘어지면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는데요. 꼭 넘어지나 일으키다가 또 넘어지고 7명이면 다 넘어진대. 그리고 막 깔깔깔깔 웃는데요. 그 장로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을 위해서 하늘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늘나라에 가면 장애자가 없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을 입고 살게 되어진다. 사랑의 기력.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아멘이 나와요. 와, 센스가 안타깝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기력이 주님 만나는 날까지 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의 기력 생활하는데 맨날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여기 그런 분이 몇 분 있는 것 같다. 웃는 거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그거는 크게 하세요. 그거는 날 보고 하는 소리 같다. 집에만 들어오면 피곤하대. 집에만 들어오면 힘들대. 생활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면 생활 속에 사랑을 우선 나타내기 때문에 생활을 활기차게 할 수 있어요. 80이 됐는데 90이 됐는데 기력이 쇠하지 않았던 모세,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젊으신 분들은 젊었으니까 아멘을 약하게 하지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세게 좋을 거예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여, 기도의 기력, 찬송의 기력, 사랑의 기력, 생활의 기력, 말씀의 기력, 말씀 듣는 것이 좋아. 말씀을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아멘이 저 뒤에는 무슨 시베리아로 건너갔냐? 말씀을 암송하는 게 좋아.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좋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 듣는 게 행복한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아멘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아멘 잘하게 생겼나 싸가지 없이 생겼나 합시다. 서로 인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진심으로 해주세요.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은 찬송을 아직까지 이제 본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강 같은 평화를 잘 되는 역사로 부르는 하품, 카라. 괜찮아요. 뭐 기독교는 과거로 말하시면 유일하게 하품하셨어.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에 한 40명 이상 나오셨는데, 이야, 나 놀랐어요. 새벽에 찬양하는 것도 놀랐지만 한 분도 졸지를 않더라고요. 워낙 강사가 괜찮게 하니까. 새벽에도 막 찬송을 막 했더니 전부 다 놀래가지고, 아셨어요? 그게 은혜들을 받으시더라고. 내일 새벽에 와보세요. 막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읽기를 즐거워하고, 암송하기를 공부하기를 즐거워하고, 말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이면 다 좋은 거예요. 말씀이면 다 좋은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허리를 펴고 자, 부릅니다.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내게 잘 되는 역사 넘치네. 이렇게 부르는데, 잘 되는 역사, 가사는 잘 되는 역사인데 얼굴은 안타까운 역사가 돼서는 안 돼요. 웃으면서 허리를 펴고 내게 잘 되는 역사 박수 치며, 잘 되는 역사, 되는 역사, 잘 되는 역사, 박수를 전부 치면 좋죠? 여기가 장로교지만 요즘엔 뭐 교파가 없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간에 전부 다 박수 치란 박수 치고 막 기쁘게 찬양하는데, 잘 되는 역사 생각하면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거 흥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흥분되는 거예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주님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나는 잘된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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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내게 잘되는 역사, 잘되는 역사, 내게 되는 역사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되는 역사, 잘되는 역사, 내게 넘치네. 할렐루야.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원래 가나안이란 말의 뜻은 하나님의 힘과 부요가 넘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살았었는데 그 땅에 갑자기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을 지킬 수가 없게 되었어요. 이웃 지역으로 피난 갔어요. 피난 갈 때 이삭의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지역에, 그랄 지역에 가서
첫날 밤을 보내면서 이삭이 아이고 여긴 안 되겠다,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이 이삭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것은 내 아비 아브라함이 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 내 믿음 때문에 내 자녀가 복받게 하십시오. 내 믿음 때문에 내 손자 손녀가 복받게 하십시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그랄 지역에서 오래 살았어요. 피난 갔기 때문에 부여치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아내 리브가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대낮에 리브가를 껴안았어요. 그거를 블레셋 임금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았어요. 직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임금이 어떻게 남의 집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낮에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이삭을 불렀어요. 야, 네 누이라고 그러더니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허허, 큰일 날 뻔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건드리지 마라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창세기 2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땅이란 블레셋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이란 성공하기에는 희박한 조건들로 그득 찬 땅이에요. 이방 땅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땅이에요. 바로 그런 땅에서 농사했다는 것, 직업을 바꿨다는 거예요. 원래 이삭은 목축업자였어요. 목축업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는데 블레셋 그랄 지역에 와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목축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농사 짓는 사람으로 직업을 바꿨어요.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고, 이 대단한 일입니다. 세계 사람의 역사상 첫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은 사람은 이삭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이 신기록은 깨지질 않고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 놀라운 말씀인데 아멘이 작게 좁쌀만큼 나와서 말씀 수준하고 안 맞아서 다시 한번 해봤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 100배를 얻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100배를 얻고 난 다음에 100배 속에 퐁당 빠져서 합석합석거리지도 않았어요. 그는 100배가 있을 때나 100배가 없을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이루었어요. 대신 하나님이 100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이삭을 가만히 살펴보시니까 이삭이 너무 멋지게 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거든요. 이삭, 너는 더 많이 주어도 변질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100배를 주시고 난 다음에 연타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깨끗한 부자가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한 거부가 태어난 거예요. 우리 시대도 바로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광성교회도 이삭 같은 복을 받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부자, 하나님만 섬기는 부자, 하나님 먼저를 이룬 부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저 블레셋 그랄 지역에 살다가 구석진 곳으로 쫓겨났어요. 왜? 이삭이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그를 내몰았는데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이 계속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좋게 말할 때 아멘 하세요. 잘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셨어. 그래서 블레셋 임금 아비멜렉이 국방부 장관 아우사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삭의 장막에 와보니까 양떼와 소떼가 수만 마리가 쫙 꼴을 뜯고 있는데 그 광경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비멜렉 임금이 이삭에게 와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삭,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소.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하고,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요, 굉장히 쑥스러워 하시는 역사가 있네.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크게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 누구시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 크게 아멘. 그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은 전부 다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가볍게 두드려 보세요. 탁탁 소리가 안 나요. 무슨 복장 칠 일이 그렇게 많다고?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나야,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주제 파악하고 살아라. 자신이 복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나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오늘 저녁 우리를 축복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셨어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축복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가서 5,000명을 먹이고 나머지 바구니 12바구니 그걸 산수 공식으로 수학 공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물고기 2마리 플러스 보리떡 5개 이꼬루. 할머니들을 위해서 물고기 2마리 더하기 보리떡 5개 이꼬루 2 더하기 5은 몇 개죠? 7이라야 되는데 요한복음 6장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물고기 2마리 플러스 보리떡 5개 이꼬루 5,000명 먹음. 나머지 바구니 12바구니. 나머지는 점을 똑똑똑 찍어야 되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점 똑똑똑 찍고 12바구니거든. 세상 천지 이런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1년 동안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이 한 달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1년 동안 힘든 일이 한 달 만에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과소평가하셔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복은 다 받기를 원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자, 손을 이렇게 보세요. 지금부터 손을 이렇게 보시고,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 여러분은 다 받자 하셔야 돼. 손을 대각선으로 쫙 뻗으셔야 돼. 그렇다고 옆에 사람 콧구멍 확 후비고 그러지 말고. 자, 손을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 참 강성께 소리가 좀 커졌어요. 그렇죠? 평상시의 교인들이 아니죠? 여러분, 축복을 다 받자 그러는데 왜 이렇게 쓰고 나야 받자 그러십니까? 얼굴을 표시 없어서. 자, 다시 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 더 다 받자. 크게 다 받자. 6.25 사변 후에 제일 크게
그렇다고 끄트머리 이렇게 올리냐?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나도 받을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게 하십니다.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여, 빨리빨리 아멘해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좋게 말할 때 크게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넉넉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구제도 해요. 선교사 와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얘기하는데 막 마음이 감동해서 선교비 100만 원, 1000만 원 쑥쑥 드릴 수 있어요. 이쪽에는 아멘이 전부 다 어디로 갔냐? 벌써 100만 원, 1000만 원 하니까 부담스러운 역사가 나타나. 그러나 모든 것이 넉넉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니까 선교비 100만 원도, 선교비 1000만 원도 그렇게 드리는 게 얼마나 멋져요.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만 있다가 넉넉하니까 다시 할게요. 넉넉하니까 그냥 선교비 100만 원도 드리고 1000만 원도 드리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또 1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도들 멋지잖아요. 맨날 움켜쥐고 바들바들 떨면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다 같이 아버지여. 다 같이 하자니까 나만 하냐? 그만둬.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살던 사람이 넉넉하니까 그냥 드리는 신기록으로 세우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냥 거침없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신문을 하나 가져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신문인데 통합직교회예요.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의 구계교회 김종무 목사님 심우하시는 교회에 출석하는 김상태 안수 집사님, 그때 당시에 44살인데 이 사람이 방어철이 이제 12월 달 겨울인데 정치망 그물을 그 동네 사람들 전부 다가 정치망 그물을 쫙 펴놨어요. 김상태 안수 집사는 가운데다 폈어요. 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가장자리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가운데다 펼쳐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정치망 그물을 거두어야 되는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내일이 24일 성탄 전야인데 정치망 그물을 그대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대집사님을 축복하옵소서. 정치망 그물에 방어가 많이 잡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도 수리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갔어요. 수십 명이 정치망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다른 가장자리에 친 사람들에게는 방어가 한 마리도 안 들어갔는데 김상태 안수 집사님이 쳐놓은 중앙에 쳐놓은 그물에는 방어대가, 내가 말은 안 하면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방어대를 끌어잡는데 너무 많아서 다 걷어 올릴 수가 없어서
일부만 거뒀는데 2,370마리. 방어 한 마리 10kg 한 마리가 16만 9천 원 할 때 4억. 아셨어요? 억. 그 촌에서 단 한 번 그물을 거둬들였는데 4억 수입이 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야, 저 김상태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교회 수리를 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목사님이 눈물로 감격스러워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사업에 생활에 임하기를 원하시면 뜨겁게 아멘. 강력하게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받으십시오. 예, 보험회사에 20년을 근무했던 한 사람이 이제 20년이니까 연금이 나올 수 있게 됐고, 한데 자기보다 한 5년 늦게 들어온 후배가 먼저 해요.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 안 좋은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했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나니 권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하나님이 권세의 주인이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후배를 이사가 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아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튿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이사가 된 후배를 찾아가서 활짝 웃으면서 진짜 축하해 주었어요. 그래도 다른 큰 보험회사에서 이 양반을 스카우트하고 싶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 여기 회사 옮길 생각 없다고. 난 지금 20년 근무했기 때문에 연금도 나오고 뭐 걱정이 없는데 구태여 내가 다른 회사 갈 필요 없다 그러는데 그 양반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 밤새도록 이것만 하다 끝날 수도 있어. 열흘 동안 계속 찾아오는데 그래,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연봉에 4배를 달라고 하면 아마 안 올 거다. 그래서 4배 X를 기록해서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브래들리 씨, 오늘은 연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받고 있는 연봉의 4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신앙의 사람 브래들리는 온몸에 전율이 스치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자기가 4배를 적어가지고 왔는데 4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왜 적어서 그렇습니까? 5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이 빨리 와, 안타깝다 진짜. 남이 축복을 받으면 기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다 5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브래들리 집사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의논해 보겠습니다. 집에 왔어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다 얘기하고 두 부부가 손을 맞잡고 예수님 하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브래들리, 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니 받아라. 그는 회사를 옮기고 플로리다에 좋은 별장을 구입하고 오지 선교사, 아주 어려운 지역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생활비를 대줍니다. 선교비를 보냅니다. 신바람 나서 살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부요가 넘쳐납니다. 교회도 부요가 넘쳐납니다. 가정에도 부요가 넘쳐납니다. 사업에도 부요가 넘쳐납니다. 주여 주여 축복받게 하옵소서.
주시는 복을 다 받기 원하시면 크게 아멘. 손을 준비.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자 하셔야죠.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 더 잘 받아라. 최선을 다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다 받자. 다 받자. 다 받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허리를 펴고 웃으면서 내게 잘 되는 역사, 잘 되는 역사, 역사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잘 되는 역사, 잘 되는 역사, 내게 되는 역사 넘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첫째, 하나님 먼저의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암송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라는 시간을 표시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너희는 먼저 저녁에 자기 전에 먼저,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사업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자, 오늘은 손동작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주먹을 쥐어보세요. 오른손을 딱 쥐고 부르르 떨으세요. 너무 떨면 또 환자로 오해하니까 적당히 떨으세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먼저 세 번 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그게 아니다. 먼저 드립시다 하고 할렐루야 하고 손을 다시 와야 돼. 이게 조금 길어서 못 외워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자, 주먹을 쥐고 세 번 흔든다. 지금부터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먼저 이룹시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휘젓는 역사가 있네. 언제나 하나님 먼저.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먼저 하면 11조 먼저 드리게 되죠. 감사 먼저 하게 되죠. 물질의 질서를 세우죠. 그러면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주시죠. 11조를 온전히 황충을 금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황충이 뭐예요? 갈아먹는 자, 손해를 끼치는 자, 뒷구멍으로 빼돌리는 자 막아주신다. 앞으로 아무리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뒤로 나가는 게 더 많은데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황충을 금하여 주십니다.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십니다. 토지 소산은 기본적인 동산, 부동산을 말합니다. 기본적인 동산, 부동산이 없어지지 않게 하신다.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포도나무의 과실은 자녀를, 예수 믿는 부부가 11조를 상습적으로 도둑질하면 그의 자녀가 기한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자식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먼저 10분의 1 영광을 받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황충을 금해 주신다. 토지 소산 멸하지 않게 하신다. 포도나무의 과신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저 집은 축복받은 사람이야. 축복받은 가정이야. 11조 절대 도둑질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좋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은 강하게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성교 안에서는 11조를 도둑질한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저주를 받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주란 말은 딴 말이 아니에요. 저주란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책임질 수 없는 곳에 서 있다. 11조 온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의 사업을 책임을 못 진다 이거예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더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 짧죠? 지금 마지막이 몇 시간 갈지 몰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을 빨리 펴시옵소서. 신명기 28장 1절. 그거는 암송하는 분도 많을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뛰어나게 하시리라, 뛰어나게 하시리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오늘 성도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 이루어져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 기가 막힌 축복의 사람이죠. 자, 신명기 2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삼가 듣고 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삼가 듣고. 제일 중요한 게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되 삼가 듣고 옷깃을 여미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삼가 듣고 듣는 일에 성공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의 사자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잘 듣는 사람 믿음이 강합니다. 말씀을 내가 하면 여러분은 삼가 듣고 하셔야 돼. 말씀을 그게 아주 내 속에 피 속에 살 속에 마음에 박혀버려야 돼요.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삼가 듣고 오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크게 생각하면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성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행하는 성도, 가정에서 주부로서 뛰어나리라, 아내로서 뛰어나리라, 남편으로서 뛰어나리라. 아멘이 죽도 못 먹은 사람의 아멘처럼 나오냐. 자녀들이 뛰어나리라,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나리라, 정상에 서게 하신다 이거예요.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와 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뛰어나게 하시리라. 한마디로 신앙의 천재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신앙의 천재.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천재인가 개떡인가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더 잘 되십시오. 아니
우리 장로님들 부부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어요? 좀 멀리 떨어져 앉으셨네? 조금 가까이 앉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예. 장로님 부부가 좀 가까이 앉으셔서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하시면 아주 좋죠.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예, 우리 장로님만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까이 오시지 아니하고 뒤에도 역사하십시오. 자, 지금부터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고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고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이거 진심으로 하다 보면 어느 때 그냥 아내가 눈물을 흘립니다. 남편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 남편 잘 돼서 아브라함같이 늙어도 결실이 그치 않고 빛이 청청하고 진액이 마르지 않게 되는 거. 내 아내가 범사의 복을 받는가. 내 옆에 성도가 잘 되는 역사 이루어져서 복을 받는가. 자, 서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아직 잡지 마. 조금 있다가 잡으세요. 내가 잡으라고 그럴 때 잡으세요. 그리고 서로 잠깐 쳐다보면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서, 거기까지 생각하려니까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기서 같이 사는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하늘나라까지 같이 산다니까 나 천당 안 갈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서로 쳐다보면서 손을 잡고, 장로님들도 전부 다 손을 잡으세요. 사모님도 자, 손을 잡고. 우리 저 부목사님 봐, 사모님 손 딱 잡잖아. 어디서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딱 저렇게 역사하잖아. 아, 참 멋있어요. 왜 잡으려면 계속. 야, 서로 쳐다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시작.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장로님 눈치 보실 거 없어요? 아내만 쳐다보세요. 아셨어요? 아내만 쳐다보고 남편만 쳐다보고 뭐 그쪽에서 하방을 치요. 아무도 안 봐요. 지금 자기네끼리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다른 사람 볼 여가가 없다니까. 김 집사님도 앞에는 자매하고 혀. 네. 좋게 말할 때 바로 혀. 아니, 같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협조해야 되잖아. 차같이 타고 오는 사람들인데. 자, 마지막으로 한번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잘 될지어다. 잘 되십시오. 2018년 잘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듣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듣는 일에 성공하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하게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직접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신앙의 천재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의 천재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넘치고 명철과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삶의 모든 경우에 예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뛰어난 사람을 신앙의 천재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있어요. 지혜가 넘치고 총명이 넘치고 명철이 넘치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만. 이번에 쇼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최초로 딴 임효준 형제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죠. 1500m에서 금메달을 따고 난 다음에 시상식에서 손을 들고 하늘을 가리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사라가 90살의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삭을 젖먹이면서 하나님을 바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병약해서 어려움을 겪던 성도가 건강해져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사업의 어려움을 겪다가 기적적으로 성공하게 돼서 부여가 넘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습니다. 이게 신앙의 천재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천재 되기 원하시면 강력하게 아멘. 신앙의 천재 되기를 도전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한 30년 넘는 세월을 부흥의 개교에 가서 인도하면서 신앙의 천재가 되도록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신앙의 천재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도전하라고. 내 아들, 내 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삶의 즐거움으로 삼고 삶의 모든 경우에 오직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높이고 살아가는 멋진 아들, 멋진 딸,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뉴욕의 순복음교회 김남수 목사님이 계신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그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맨하탄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한 수천 명이 모이게 됐는데 큰 건물을 다운타운 옆에 돈을 들여서 큰 건물을 사서 맨하탄 교회도 유지하고 다운타운 쪽에 새 건물에도 교회를 유지하고, 그런데 빚이 많아졌어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에 400만 불 미국 돈으로 40억의 빚을 지고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김남수 목사님이 이제 사퇴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마지막 저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교인 3천여 명 모이는데 부흥 1,0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신앙의 천재에 대한 말씀으로 도전을 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신앙의 천재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기록을 세워서 투자연금을 드려라. 로마서 11장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을 목적으로 드리는 헌금은 투자의 헌금입니다. 감사 헌금은 그냥 감사해 드리는 거고, 투자의 헌금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으로 믿고 심는 거예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욥기 4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도 말씀하셨죠. 누가 먼저 채워 나로 갚게 하였느냐. 그래서 이 말씀에 도전을 하고 지금 뉴욕 순복음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남편, 아내의 이름으로 10,000불씩 하나님께 투자연금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순종하십시오. 10,000불이면 미국 돈 10,000불 1,00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뭐 집회 마쳤어요. 그 이튿날 김삼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강단에서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강단이 이거보다 한 배 반인데 이렇게 큰데 봉투가 이렇게 쌓였어요. 1,000여 명 성도들이 거의 다 순종을 한 거예요. 제일 위에 봉투가 그게 수석 장로님, 하나님 귀한 아들 아무개 신앙의 천재 되게 하옵소서. 7,000,000불 아무개 장로. 귀한 딸 신앙의 천재 되게 하옵소서. 7,000,000불 아무개 장로. 내 사랑하는 아내 아무개 권사 신앙의 천재 되게 하옵소서. 7,000,000불. 불추한 종 신앙의 천재 되게 하소서. 7,000,000불. 내 식구 이름으로 40,000불을 드린 거예요. 캐시로. 그 다음 10,000불 하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김남수 목사님이 주야 울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전부 우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힘에 지나도록 과분하게 드리면 눈물이 납니다. 힘에 지나도록 100만 원이 최선인데 1,000만 원을 드리면 눈물이 나요.
교인들이 막 울음바다가 됐어. 그날 저녁에만 400만 불 헌금이 나왔습니다. 빚을 갚게 됐어요. 저는 마지막 날 꼭 이 축복 설교를 하고는 셋째 날 저녁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축복의 안수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매 지혜의 신이 임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며 지혜의 신이 임하였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혜의 신이 임하도록 하십시오. 안수할 때 지혜의 신이 임합니다. 그리고 전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어요. 가족끼리 다 앉으라고 그랬어요. 아들, 아빠, 딸, 엄마 이렇게 앉으라고 그랬어요. 저 가족들이 다 앉았어. 그리고 설교를 하고 기도, 제가 안수하기 전에 전 가족이 다 일어나서 먼저 축복하는데, 아빠는 딸이나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엄마도 딸이나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들, 딸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십시오. 와, 그때부터 수라장이 됩니다. 자기 아들의 머리에 기도하는 아버지 치고 울지 않는 아버지가 없어.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어머니, 울지 않는 엄마, 엄마의 눈물이, 아빠의 눈물이 아들, 딸들 머리에, 어깨에, 발등에 떨어지니까 얘네들이 그만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똑같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뭐 건축이 있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으로 딸의 이름으로 한번 1000불씩 투자 현금을 드려보라고. 일생에 투자 현금을 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한번 드려보라고. 아들이 신앙의 천재, 딸이 신앙의 천재 될 거라고. 그랬더니 환경의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그 말씀을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모아놓았던 3000불을 큰딸 최은혜 신앙의 천재 되게 해주세요. 일금 1000불 환경의 사모. 둘째 아들 최성찬 신앙의 천재 되게 해주세요. 일금 1000불 환경의 사모. 최은희 막내 신앙의 천재 되게 해주세요. 일금 1000불. 그렇게 하고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를 받는데 엄마가 세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들, 딸, 세 자녀 끌어안고 기도하는데 막 통곡하면서 기도받았는데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큰딸 최은혜 미 동부 명문 사립 보스턴 대학 국제정치학과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미 정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마치고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에서 근무를 했어요. 아들 최성찬 미 동부 명문 사립 보스턴 대학 국제정치학과 4년 전액 장학생 펠로우십 장학금을 10만 달러, 10만 불을 수여받음. 막내딸 최은희는 하버드 대학 4년 전액 장학생, 빌 게이츠 밀레니엄 100만 달러 장학금을 수여받고 박사학위까지. 미국 역사에 장학금으로 100만 불을 받은 사람은 최은희밖에 없어요. 이 세 딸들, 세 아들, 딸, 세 자녀가 신약의 천재가 됐어. 환경의 사모가 작년에 우리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때 부흥회 인도할 때 너무너무 가슴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민 목회하면서 고생했는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의 이름으로 투자연금 1000불씩 드리고 난 다음에 가슴이 벅차서 감사만 했는데 전부 신앙의 천재가 됐다. 지금 환경의 사모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죠. 여러분의 자녀들 내버려 두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이 교회에서 신앙의 천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 신앙의 천재 되게 하옵소서. 뉴욕에 김원기 목사님이 계셔요. 성병기 목사님과 아주 친하신 분인데 거기도 북예를 갔어요. 그런데 앞자리에 앉아있던 안수 집사님이 그 이튿날 새벽 기도 시간인데 봉투를 올렸어요. 하나님, 귀한 아들 신앙의 천재 되게 하옵시고 웨스트 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미 육군사관학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일금 10,000불. 보통 교회에서 새벽에 10,000불 드리는 거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했어요. 6개월 뒤에 김원기 목사님 뉴욕에 가서 만났는데, 목사님! 안수 집사님 아들이 미국 육군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자식 일이 아니라고 아멘도 안 해주면 안타깝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보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일 저녁에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만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은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셨어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손자 이름으로 한번 각 100만 원씩 투자원금을 드려보세요. 심어보세요. 그리고 2018년을 출발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의 천재가 되는 걸 상상하십시오. 신앙의 천재가 되는 걸 상상하세요. 우찌 아멘이 점점 적어지는 역사. 헌금 얘기만 나오면 다들 약해져.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습니다.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드리게 생겼나 째절하게 생겼나. 그리고 서로 인사합니다. 웃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내 친구 목사가 목회를 하는 교회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 간증하네. 조그마한 중소도시인데 생활이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그 가난한 분들이 많은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몇 년 기도하고 감동을 받아서 성전 건축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도들이 막 정성스럽게 헌금을 하는데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건축원금 가져왔어요. 아니 집사님 어려운데 어떻게 하니까 저희 전세보증금을 빼서요 저희 집 사골세로 옮기고 전세보증금 600만 원을 건축원금으로 가져왔. 아니 집사님 그럼 어떻게 사실라고? 저희는 조금 고생하면 되잖아요. 저희는 괜찮아요. 와, 목사님이 600만 원을 지금부터 10여 년 전 600만 원이면 그 시골에서 큰 돈이에요. 기도해 줬어요. 울면서 열흘 지났는 가운데 갑자기 그냥 사고가 났대. 공장에서 직공으로 일하던 그 집사님 기계를 만지다가 왼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손가락이 다 절단이 됐다. 목사님이 병원으로 가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을 하나님 앞에 건축금을 드린 집사님 가정에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하시면 주의 종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갔는데 병원에 딱 들어가니까 집사님이 왼손에 붕대를 칭칭 감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바야흐로 정신이 나가는 모양이다 했는데 목사님 왼손이 기계에 다 빨려 들어갔는데요 약지 손가락 반만 잘려나가고 다른 말짱하대요. 근데 목사님요 왼 약지 손가락 반 잘려나갔는데요 보상금이 나온대요. 600만 원 나온대요. 건축원금으로 다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해요. 목사님 600만 원 건축원금 드리고요 저희 부부가 열흘 동안 울었어요. 1,000만 원 드리고 싶었는데 하나님 600만 원밖에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고 매일 울었대. 그런데
손가락이 잘린 보상금 600만 원을 건축공무로 몽땅 다 드리겠다고 감사하다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들으셨죠? 손가락 잘린 것도 감사하고 보상금 나오는 600만 원 건축원금 다 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 저 집사님의 소리를 들으셨죠? 하나님 이런 가정에 축복 안 해주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고 막 울고 기도했어요. 퇴원을 해서 집에 있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찾아오셨어요. 괜찮으십니까? 예, 괜찮아요. 좀 불편하지만 이제 며칠 뒤는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리고는 건축원금으로 600만 원 드리고 손가락 잘려서 나온 보상금도 600만 원 건축금 다 드렸다니까 이 사장이 멍하니 쳐다보더니 나도 예수 믿는 집사인데 당신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려. 그러더니 하늘을 보고 잠깐 있더니 우리 회사의 공장에 한 800명 직공이 있는데 공장장 한번 해보지 않겠소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공장장이요? 시켜주면 하지요 그랬답니다. 800명 종업원인 거리는 공장에 공장장으로 근무가 시작됐는데 세상에 800명이 어쩌면 그렇게 잘 말을 들어주는지 매달 뛰기 시작했더니 6개월 만에 배로 뛰어버렸어. 월급도 올라가고 모든 게 다 올라가고 3년 만에 45평 아파트를 분양받게 하셨어요. 아셨어요? 그 아파트에 입주하던 날 목사님과 성도들 가족들이 모였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우리 김 집사님 손가락만 보면 눈물이 납니다. 지난 3년 동안 매일같이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에 갚아주라고. 그런데 오늘 45평 아파트에 입주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계십니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부심을 받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내일 저녁엔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나 다 데리고 한번 나와보세요. 나와서 제가 안수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가족끼리 앉아가지고 몇 명이 나오든지 간에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제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 듣습니다. 워낙 설교가 괜찮으니까. 이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은요, 어른들은 멍하니 있는데 제일 먼저 막 웃어. 듣는 게 빨라요. 걔네들이랑 나랑 수준이 비슷하고 가니까 걔네들이 진짜 은혜 받아요. 그래서 내일 저녁에 한번 기적이 일어나게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를 세 번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 저녁은 축복의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시편 128편의 축복들을 받게 하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 전부 신앙의 천재되게 하옵소서. 주여를 세 번 크게 부르며 한번 도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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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음악 연주하지 마세요. 내가 찬송 끝나고 난 다음에 하세요. 계속 주여를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3분간만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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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밤은 하나님께서 광성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존귀한 성도들의 가슴을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어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신앙의 천재가 이 교회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괴로움을 당하시는 분들은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으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픈 곳에 손을 얹을 때 그것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고 믿는 자의 손입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의 종이 기도할 때 주님이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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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나으리라. 역사가 이루어지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치료를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침을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라. 할렐루야.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